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다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선업, 착한 업을 지어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를 닦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그리고 수많은 수행자 분들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6가지 이 세상에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 6가지 세상에 윤회를 하는 것을 육도 윤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육도, 지옥, 악귀, 축생, 이걸 사막도라고 부릅니다. 아슈라, 인간, 천상,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세계를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돌고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내가 지은 나쁜 업이 다 사라지면 지옥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몸을 얻게 되고, 하늘 세계에 태어났다고 해서 하늘 세계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 세계에서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이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세계를 돌고 돌면서 윤회를 하게 됩니다. 요새는 절에 다니거나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윤회를 안 믿는다, 윤회를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몫이죠. 사실 불교가 굉장히 쿨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뭐 안 믿어 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믿어 하면 아이고 뭐 착하다, 부처님 말씀을 잘 믿는구나, 뭐 그냥 그러는 거죠. 하지만 이 윤회의 세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팔만대장경에서 항상 이 중생의 윤회의 흐름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딱 번뇌가 소멸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서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불교 공부를 잘 안 하신 분들은 극락세계를 하늘세계하고 똑같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하늘세계와 극락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고, 극락세계는 성불대학교, 성불학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우리 중생들을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성불대학교 세계가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오직 온갖 즐거움만을 누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오로지 수행에 집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보장받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사실상 윤회에서 벗어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선지식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다음 생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수많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악독한 짓, 아주 나쁘고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바로 지옥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모습을 딱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나쁜 짓 할 사람이 없을 거랍니다. 너무나 지옥 세상이 무섭고 괴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세상 나쁜 짓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생들은 전생을 볼 수 없고 다음 생을 볼 수 없고 이 인간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부처님이 좋은 말씀을 하더라도 마음에 믿음을 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민폐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혹 지옥에는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악귀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악귀, 배고플 귀신귀, 항상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입니다. 귀신, 한마디로 귀신들의 세계인데, 이 악귀들은 전생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욕심만을 채웠기 때문에 이번 생 악귀로 태어나게 되면 항상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목마르고 갈증 속에서 온몸에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악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세상에 떠도는 이런 수많은 악귀들, 이런 수많은 귀신들을 천도하는 천도법회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법문을 설해줌으로써 사람들이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그런 떠돌고 있는 배고픈 귀신들조차도 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빛 속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위해서 또 그런 천도제 같은 천도법회가 불교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천도제라는 게 사람들을 막 속이고 막 돈을 뜯어내기 위한 무슨 제사 같은 그런 걸로 악질적으로 그런 패당 같은 게 생겨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면서 경전을 보면 천도제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좋은 곳으로 모시고, 또 나와 인연이 있건 인연이 없건, 주인이 있건 주인이 없건 외롭게 떠들고 있는 모든 귀신들, 모든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모두 구제한다라는 사실상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사실은 천도제, 천도법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조상 제사를 지낸다든가 귀신들 제사를 지내게 되면 천도제의 진정한 좋은 의미가 오히려 변색되고 오히려 잘못 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불자분들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수많은 악귀들이 막 떠들고 있다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악귀로 태어난 것도 자기가 지은 업보죠. 자기가 지은 업보죠. 그래서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신통제일 목건련 존자가 계셨습니다.
목건년, 우리는 줄여서 목련존자라고 부릅니다. 목련존자. 목련존자께서 어느 날 길을 걷고 계시는데 저기에 500마리의 아귀들이 득실득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목련존자께서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서 길을 지나갈 때 그 500마리의 아귀들이 야, 저기 부처님의 수제자 목련존자가 지나가신다. 부처님의 신통제일 제자 목련존자가 지나가신다. 저분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구제해달라고 청을 올리자. 500마리의 아귀들이 갑자기 우르르르 목련존자 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 같으면 그 500명의 귀신들이 내 앞에 딱 나타나면 와, 우리 같으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거예요. 에그머니나 하고 이제 쓰러졌을 거예요. 하지만 신통제일 우리 위대하신 아라한 목련존자께서 그 500명의 그 아귀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어찌하여 내 앞에 나타났는가? 목련존자시여, 거룩하신 비구스님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 제자시여, 부디 저희를 구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끊임없이 배고픔과 갈증 속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부디 구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귀들이 하는 얘기가 목련 스님이시여, 우리들은 이 왕사성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그대들의 가족이었던 아무개가 죽어서 지금 아귀의 몸을 받았으니 부디 부처님과 스님들께 큰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우리 대신 복을 지어서 공덕을 닦아서 부디 그 법력으로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해다오라고 제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500마리의 아귀들이, 이 500명의 귀신들이 목련존자에게 사정사정 부탁을 합니다. 목련존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이런 몸을 받은 것인가? 예, 스님, 목련 스님, 참으로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왕사성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평소에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때 불법, 승, 삼보를 믿지 않고 보시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에 보시를 하거나 공양 올리는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비웃고 비방을 하며 그렇게 복을 까먹으면서 나쁜 업보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업보로 이렇게 아귀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들에게 대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들 대신 공덕을 닦아 저희들이 이 아귀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부디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아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련존자는 500 아귀들에게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서 그대들의 가족들에게 천도법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소, 약속하겠소 하고 이 목련존자가 이제 본래 있는 부처님의 사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목련존자가 약속대로 500 아귀들과 인연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서 이 목련존자가 보고 들으신 그 내용 그대로 가족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아귀 몸을 받은 가족들이 자기들 대신 공덕을 닦아 이 아귀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했더니 그 가족들이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다들 슬퍼하며 저희들이
나를 잡아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대신 공덕을 닦아 우리와 인연 있는 이 아귀 몸을 받은 아귀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회를 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련존자 되시는 분들 정도 되니까 말씀에 믿음이 있는 거지, 제가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요새 시대가 너무 혼탁하고 너무나 이제 못된 사이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이비 놈들이 막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 귀신 얘기하고 조상 얘기하고 죽은 사람 얘기하면서 막 구슬해라, 제사를 지내라, 천도제를 해라 하면서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주변에 이상한 사이비 만나서 이상한 제사 지내서 돈도 막 다 날라고 몸도 마음도 상처받았다는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도제는 공덕이 있기는 있어요.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천도제 자체가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그냥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부처님의 법력으로 구제시켜주는 의식이고, 또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 하나의 불교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천도제가 너무 만병통치라고 또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저도 천도제 좋아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천도제 지낸 적도 있고, 또 천도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신 분들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천도제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굿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천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천도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는 내 스스로 기도하고 복을 짓는 게 더 중요하다. 내 스스로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평소에 염불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 열심히 하시는 스님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만병통치로서 천도제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복을 짓기 위해서, 내 선업을 닦기 위해서 그렇게 천도제를, 천도법회를 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천도제의 공덕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지만, 왜냐?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요새 시대가 너무 혼탁하다 보니까 그런 천도제나 제사나 굿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우리 진정한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면서 그러한 이제 좀 엉터리 믿음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이 500아귀들과 인연이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나를 잡아서 이제 천도법회를 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딱 잡혀지고 이 목련존자가 500아귀들에게 자, 천도법회 날짜가 잡혔으니 그날에 모두 참석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려고 당신의 신통력으로 세상을 비춰보면서 500아귀들을 찾았는데, 이 500의 아귀들을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이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를 아무리 찾아봐도 500아귀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이상하다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500 아귀들을 천도 법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500 아귀들을 제 신통의 눈으로, 제 신통력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련이여, 그 500의 아귀들은 어풍에 휩쓸려서, 어풍, 업의 바람, 자기가 지은 업보의 바람, 업보의 바람, 어풍에 휩쓸려서 지금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라한의 신통력으로라도 그 500 아귀가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없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은 번뇌와 망상이 소멸한 거룩한 성자지만 이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들도 부처님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대요. 그 능력이. 그래서 부처님의 수제자요 신통제일인 목련존자의 신통조차도 부처님의 신통력과 비교하면 태양 옆에 횃불과 같대요. 그래서 그 500 아귀들이 업보의 바람, 어풍에 휩쓸려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신통제일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도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다? 부처님만 아시도다. 부처님만 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천도법회가 열리고 그 수많은 가족들이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을 모신 뒤에 그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정성껏 만든 공양을 올린 뒤에 그 인연 있는 500 아귀들을 대신해서 그 가족들이 대신 공덕을 짓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아 드시고 거룩한 목소리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시니 드디어 부처님께서 신통의 힘을 펼치셔서 그 인연 있는 500 아귀들을 천도법회에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500 아귀들을 천도법회에 데려오십니다. 500 아귀들이 천도법회에 딱 모습을 드러냈는데, 자, 중요한 게요, 일반 중생들은 평상시에 귀신들을 볼 수가 없대요. 아귀들을 볼 수가 없대요.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자꾸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귀신 보는 게 자꾸 좋은 게 아니다. 수행이 깊으신 깨달음의 힘으로 모든 세상 귀신들과 지옥까지 다 꿰뚫어 보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어설프게 공부한 상태에서 막 귀신이 보이거나 이런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신기가 있어가지고 귀신을 볼 수 있는 것도 아주 나쁜 거라고 봐요.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과 죽은 귀신의 기운이 다른데 살아있는 사람이 자꾸 죽은 귀신과 소통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일이고 오히려 더 나쁜 업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면 싹 무시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드시든가 아니면 자꾸 뭐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면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로지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의 힘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평상시에 일반 중생들은 귀신, 아귀들을 볼 수가 없는데 부처님의 신통의 힘으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500 아귀의 모습을 천도법회에서 딱 보게 되는데 그 500 아귀들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희한하게 기괴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대요. 다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때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아, 우리도 이번 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지 않으면 다음 생 저렇게 흉측하게 생겨서 온갖 고통을 받는 악의 몸을 받겠구나. 마땅히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룩한 마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500아귀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순간 500아귀들의 마음에 기쁨과 희열과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공경심이 솟구치면서 비로소 500아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귀의 업보가 싹 사라지면서 500아귀가 그 자리에서 다 소멸했다고 합니다. 이 천도법회를 통해 가족들이 500아귀들을 위해서 대신 복을 짓고 천도법회에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500의 아귀들을 불러 모은 뒤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법을 설하시니 마음에 크나큰 희열과 기쁨을 느끼면서 부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드디어 500아귀들의 업보가 소멸하면서 500아귀들의 몸뚱아리가 사라지며 이 500아귀가 그 순간 하늘세계 도리천 500명의 천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와, 아귀가, 배고픈 귀신 아귀가 천도제 한번 시원하게 자란 뒤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네요. 와,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불자님들이라면 딱 믿음이 있으시겠죠. 그 500의 아귀들이 그 공덕의 힘으로 500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500명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온몸에 환한 광명과 아름다운 외모를 얻고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온몸을 감싸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갖춘 그 500의 하늘세계 신들이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야, 우리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도리천, 천상세계에 신으로 태어난 것일까? 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기들의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는지 심통력으로 전생을 딱 비춰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세계 신들은 바로 전생과 바로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알 수가 있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면 천한, 하늘의 눈이 있어서 자기가 바로 전생에 뭐였는지 그리고 죽을 때 다음 생에 바로 뭘로 태어날지를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500의 천신이 500명의 하늘세계 신들이 자기 전생을 딱 비춰봤는데 끔찍하게 흉측하게 짝이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던 500마리의 아귀였던 거예요. 와,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500의 아귀였구나. 그러다가 신통제일 목련존자를 만나고 목련존자에게 저희를 구제해 주십시오 간절히 청을 올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500의 아귀들을 대신해서 가족들이 복을 짓고 공덕을 닦은 뒤에 부처님께서 그 500의 아귀들을 천도법회에 불러 모아 부처님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깨달음의 법을 설하시니 그 법문을 듣고 가족들이 공덕을 닦아준 그 선업의 힘으로
하늘 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00의 천신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만약 부처님과 목련존자가 아니었더라면 아직도 저 끔찍한 아귀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세월 동안 계속 고통을 받아야 했을 텐데, 목련존자와 저 부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몸을 받고 저 아귀 몸에서 구제를 받았구나. 가서 우리가 목련존자와 거룩한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자. 그래서 하늘세계에서 500의 천신들이 하늘세계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와 목련존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500의 천신들이 정성껏 예배 공경을 올린 뒤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시 하늘세계로 돌아갔다라는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불자들이여, 저 하늘세계로 올라가는, 저 하늘세계로 돌아가는 저 500의 천신들이 보이느냐? 저 500의 천신들이 사실은 과거 전생 500의 아귀들이었느니라. 이와 같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500 아귀의 몸을 벗어나 500의 아름다운 천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지어야 돼요. 항상 선업을 짓고 항상 공덕을 닦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해요.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이 말법 시대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 더 좋은 시대예요. 옛날 우리 큰 스님들, 우리 불자님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대요. 지금은 큰 스님이 되신 어느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 노스님께서 몇십 년 전에 당신이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천수경부터 외워라 하시더래요. 천수경 책이 없어가지고 천수경을 가지고 계신 스님한테 책을 빌려서 노트에다가 천수경을 밤에 호롱불 하나 켜놓고 노트에다가 공책에다가 천수경을 베껴 썼대요. 그 노트, 그 종이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때는 공책이 없고 연필이 없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필기도 제대로 못했다. 옛날 시골에 사시던 분들은 그런 얘기 직접 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어도 이렇게 법문해주고 강의해 주시는 분들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지방마다 웬만한 사찰에는 다 불교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 내면 불교대학에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할 수 있고, 지금은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말하면 저 정신이 헷가닥한 거 아니야? 라는 소리 듣는 시대예요. 왜냐? 서점에 가봐요. 옛날 큰 스님들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수많은 불교 서적들이 서점에 꽉 차 있어요. 심지어는 옛날 큰 스님들이 화엄경을 보고 싶은데 화엄경 책을 구하기가 어려서 공부를 못 하셨대요. 화엄경이 80권본이거든요.
그래서 80권보 화엄경 그 책을 빌리기가 어려워서 어디 큰 절에 가가지고 어른스님한테 사정사정해야 그 책을 빌려가지고 그 책으로 공부하고, 그나마 그 책도 못 빌려가지고 공부를 못 하셨다. 그래서 어느 어른스님은 내가 법화경까지는 봤는데 책이 없어서 화엄경은 내가 잘 못 봤다. 이런 어른스님도 계셨어요. 지금은 인터넷에 화엄경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심지어 한글로 번역된 우리말 화엄경을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집안에서 인터넷만 딱 클릭하면 얼마든지 큰 스님들 법문과 말씀을 얼마든지 쉽게 그냥 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다못해 막 통닭 뜯어 먹으면서 소주 마시면서 치맥하면서도 볼 수 있는 게 큰 스님들 법문과 말씀이에요. 물론 그러면서 보면 안 되지만 비유를 들자면 말법 시대 하지만 지금처럼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역사상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의 불교 언론을 대표하는 불교TV BTN 말해놓고 웃기네요. 예, 뭐 소나무라서 뭐 일단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한국 불교 대표 방송, 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많은 불자님들에게 좋은 가르침 전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자꾸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천도제 같은 걸 잘 못 믿었어요. 왜? 내가 아는 불교는 참선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종교인데 뭐 천도제 하면 왠지 막 귀신 팔아먹는 느낌?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지장경을 봤을 때 뭐 이런 책이 다 있냐? 지장경을 보고 되게 좀 황당하고 약간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약간 지장경 기도를 하시는,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수준 낮은 불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의 어리석음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절집에서 승납이 점점 높아지면서 점점 경전을 보는 견문이 넓어지면서 나중에 한참 후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지장경을 찬찬히 봤을 때 와, 지장경이 이렇게 좋은 경전이구나. 지장경이 참 좋은 경전이구나.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대만불교의 큰 스님은 지장경을 대승경전의 기초경전이다. 대승불교의 기초경전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장경을 깊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다가 제가 경전 공부하면서 견문이 좀 넓어졌는지 나중에 지장경을 찬찬히 공부했더니 와,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지장경이 참 좋은 내용이구나라는 걸 이제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불자님들께 지장경을 많이 보세요. 지장경을 많이 보세요. 저도 예전에는 지장경 보는 사람을 수준이 낮은 불자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었던 적이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 중국 불교, 대만 불교에서 8만대장경을 연구하신 큰 스님들이 다들 지장경을 높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장경을 꼭 많이 보십시오라고 제가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지장경의 이 천도 공덕, 영가 천도의 공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장경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죽은 영가를 위해서 공덕을 짓되 7분 중에서 6분은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공덕이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법회를 봉행할 때 사실 그 공덕이 다 영가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천도법회를 봉행한 살아있는 사람한테 더 큰 공덕이 돌아온다. 지장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도법회는 분명히 공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선업입니다. 단, 천도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공덕을 닦아야 천도제도 효과가 있는 거지,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복을 짓지 않고 그냥 스님들이 알아서 천도제 지내주겠지 하면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도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공덕을 닦는 거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닦아야 됩니다. 오늘 목련존자께서 500아귀를 만나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여 부처님의 법력으로 500아귀들이 하늘세계 도리천 500명의 천신으로 하늘신으로 태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것도 결국 다 인과법이고 인연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며 닦고 꾸준히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